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돌보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5장과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언약 예루살렘에 도착한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로 인해서 이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떤 찬양과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늘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 이 기록자는요, 왜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느냐 한다면 바로 그것은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는 또 포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상징인 그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정통성을 생각해 보는 그런 의도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절부터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보면요. 1 절부터 3 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고 갔을 때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장막 가운데 치고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도착해서 하나님께는 화목제로 제사를 드린다면 바로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떡과 야잘 열매로 만든 과자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들 이후에 4절 보시면 이제 레위 사람을 세워서 그 레위 사람의 이름에 대한 임명하고 이름을 호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예배를 위해서 어떤 레위인들이 이 일들을 맡게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 앞에서 그들의 임무를 잘 언약궤를 잘 돌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음악으로 찬양하며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가운데 있고요. 나팔을 부는 일도 관장을 했고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팔 불고 그리고 제사를 관장하는 일까지도 바로 이 레위인들이 맡고 있다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4 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가 도착했고요.
화목제 드리고 백성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었다면 이제 이 일들을 맡을 레위인들을 임명했다면 얼추 인제 언약궤가 도착한 이후에 어떤 순서적인 면에서는 바로 하나하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7 절부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감사 찬양이 바로 7 절부터 36 절까지 긴 대목으로 하나님 앞에 시로 또 찬양으로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8 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 중에 이를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찬양이 이렇게 해서 7 절부터 36 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 감사하는 찬양에 대한 것은 바로 시편 105편 그리고 96편 그리고 106 편에 해당하는 그 구절들을 서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요. 거기에서 좀 참고하고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기초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역대기 기록자는 지금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시편의 고백들을 다시금 재해석하고 자신의 시대에 맞는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정말 8 절부터 하시는 이야기가 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 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10 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1 절부터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를 앞으로 감당할 관장할 레위인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를 통해 우리 또한 뭐 하자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모습, 우리가 그것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게다가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네. "기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상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는 것은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이제 회상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9 절 20 절.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네. "그 땅에 객이 되었다." 바벨론 땅에 객이 되었고 그들의 사람 수가 너무 적어서 보잘것없었다. 미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민족에게서 20 절에요.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들을 해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 함께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며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 성취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26절 읽어 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모든 열방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지금 기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만국의 신 모든 신은 다 헛것이지만 26절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네. "위대하시다.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부분들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9 절에도 "경배하라." 하고요. 30 절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31 절은 하늘에 얘기합니다. 32 절은 바다 이야기하고요. 33 절은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바로 역대기 기록자는요. 그 역대기를 읽을 사람들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새롭게 그들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바로 그 정체성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가르쳐 주며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37 절부터 기브온에서 어 번제 드렸던 그런 모습들도 이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38 절에 오베데돔의 이야기도 여기에서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법궤가 언약궤가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으로 그것을 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일 이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오베데돔과 그 모든 형제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함께 봉사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바로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왔던 일들을 바로 이 역대기 기록자는 우리 이 역대기를 읽어 나가는 그 세대들에게 기록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그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무엇에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살피며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맞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음걸을 수 있는 나의 행동과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품으며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 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내 앞길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마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 내가 주께서 오늘 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평안히 걸어왔다고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짧게 또 때로는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